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0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요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김태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복을 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면은요. 자, 봅니다. 열왕기상이죠. 11장 38절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를 요구를 하세요. 뭐 한 가지를 요구하시냐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잘 섬겨 청종할 걸 요구를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나는 우상 숭배 안 함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여러분 우상 숭배 없어요? 부족한 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보니까 28장 15절에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형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도망을 가요.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이 탐심이나 우상을 숭배한 게 아니었어요. 뭘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그래서 사모해서. 근데 사모하는 방법이 좀 틀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틀린 것을 지적하지 않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수한 중심을 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야곱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이루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법이 좀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셔서 절대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모자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우상 숭배는 안 하잖아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교회 안에서. 왜요?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예를 쓰냐고요. 그렇죠? 한치 가기 위해서. 자, 이 말씀대로만 가면은 분명히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건 후대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제 학생들이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애기들 키워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랬었겠구나. 내가 참 못된 자녀였구나 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한 270% 정도 돼요. 그렇다니까는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너희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 후대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쭉 뭐가 되게 하겠다? 왕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게 나아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은데 알 수 없는 일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합니까? 열왕기상에 보니까 12장이죠. 26절에서 30 몇 절인가요? 한번 볼까요? 항상 거기는 기억이죠. 12장에 보니까 26절부터 이제 5절부터 시작하자면 26절부터 해서 33절까지 정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어요. 뭘 했느냐? 일단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어요. 금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제사를 모욕했어요. 왜 모욕했느냐?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뭐하게 한 거예요? 제사장을 삼은 건데 소 한 마리, 양 7마리 갖다 주면은 시켜줬어요. 쉽게 말해서 사고 판 거죠. 그러니까 성직을 사고 판 거예요. 기타 등등의 수많은 우상을 행했어요. 이거. 그래서 뭐가 됐느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서 제2의 대표가 됐어요. 원조, 대표라고 하는 게 맞겠다.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은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더라 할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완전히 약속해 주셨는데 자기 스스로 버렸어요. 그럼 왜 버렸느냐?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절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사람의 생각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강요되어지고 있는 시대와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른데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에서 55장에서 보니까 하늘과 땅만큼 7절, 8절,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줬는데 지가 생각할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그러면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다시 다윗 집으로 돌아갈 것 같아. 그게 지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약속을. 그럼 뭘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세상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우리 은영이 있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뱃속에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뱃속에 딱 아기가 생겼는데요, 6개월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을 가거든요. 갔는데 의사가 그래요. 자궁 사정상 아이가 죽는데요. 와, 겁난 소리 하대. 근데 겁 먹을게요, 안 먹을게요? 안 먹어요. 그리고 왜 겁을 먹어요?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창세기 37장이죠. 은혜 안에 형통한 자라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은혜 안에 형통한 자, 은형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아이가 은혜 안에 형통한 자라는 그 말씀을 믿겠어요? 의사 말을 믿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죠. 저는 그 훈련은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 훈련은 됐어. 그 훈련 시키느라고 7년 동안을요, 신병 훈련소에 있어서 우리 저 현중이 있는데요, 훈련소에서 한 달 6주 훈련 받죠? 예, 근데 나는 7년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특수군으로 훈련을 받았겠냐고. 7년 동안 신병 훈련소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정도 훈련을 받으니까는요, 의사가 뭐라고 말을 하고 의학적인 증거를 대대요. 나는 콧방귀라 완전히.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안 갔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새생명 산부인과. 말만 들어도 크리스찬 냄새가 나죠. 새 생명, 그렇잖아요. 거기 갔더니 의사가 한술 더 떠. 이건 자궁도 아니래. 이래 목동병원 보내더라고. 가는 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께서 이번 주 강단에서 말씀하시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제가 주품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이 가는 길이 평안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이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겠으니 그 사람이 위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초음파도 딱 하고요, 다 검진하더니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괜찮아요. 진짜요. 저 억양도 이랬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래서 박미애 원장이라고.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고 20년 전 일이니까. 진짜 그분이 딱 한마디 괜찮아요. 저는 갈 때 그 기도했어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으니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질질질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말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어찌하란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참 막상 한번 그 상황에 한번 처해 보세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요, 이만큼도 안 흔들렸어요. 7년 정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나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식, 과학의 지식, 의학의 지식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라고? 말씀. 그러면 끝이요. 그런데 이걸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걸 못 믿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오직 사람의 생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기준, 그것을 뭐라고 그래? 척도 또는 자, 길을 재는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것을 읽어볼 사람. 척도, 자, 기준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바이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한글로 번역해 줄까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요.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됐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성경이요. 캐논, 성경.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람의 생각들에 의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우상을 강요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죽인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것 섬겨라 라고 법을 공표했단 말이에요. 그게 열왕기상 12장 26절 7절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33절까지 그 일을 했고 계속 그 일을 했어요. 계속 추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에 보면은 그게 나오죠. 33절 34절에 여로보암이 그렇게 계속하였더라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13장 마지막 절. 자,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이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러죠? 자, 11장을 다시 올라 볼까요? 12장에서 한번 봐봐요.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서 27절에서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건 법령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왕이 멸했으니까 그 나라에 뭐가 된 거? 법이 된 거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인도한 너희 하나님의 신들이라. 이게 이제 신들이야. 우리 신이야. 금송아지, 순념소가 이렇게 딱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스로 복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는 수도 없이 뭐 했느냐?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했어요. 정말로 많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뭐 이제까지 쭉 설명해 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뭐 해서 심판이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이. 자, 심판을 명한 대로 열왕기상 14장이죠 아마? 14장. 자, 1절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쭉 도는데 14절, 15절, 16절을 봅니다. 일단 11절 먼저 보고. 자,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즘은 뭐 애견 시대 뭐 그래가지고 개를 대단히 예쁘게 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한 짐승이 뭐냐?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개예요. 개를 안 키우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개를 천하게 여겨.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무슨 개예요? 딩고와 같이 아프리카 들개 같은 그 들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들이 무리지어 돌아다녀. 어디에 많아요? 인도에 가보세요. 막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날은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서 막 겐지강이 동동동 떠내려오니까 개들이 어떻겠어요? 가서 열심히 고기 뜯어 먹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을 모래에다 묻어놨어. 그럼 개들이 어떻게 돼요? 그럼 뜯어 먹는 거야. 그게 작년까지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이 죽은 게 화장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워낙 많아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시체를 개가 뜯어 먹는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일부 뭐 사람들은 뭐 시체를 새가 뜯어먹게 하긴 하지만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는다. 아무도 장사를 안 지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측에 서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낳고 뭐 한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사람이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서 장사 지내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 다 죽였기 때문에 친구, 친척 싹 죽여요. 그게 하나님이 심판해 있어. 그렇죠. 이렇게 심판을 내렸는데 이것만 내린 게 아니에요. 실은 하나를 더 내려. 여로보암의 죄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가 다 성취가 되잖아요. 오늘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25절에서 30절까지 읽었죠. 자, 이 여로보암의 집이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렇게 성취가 딱 됐어요. 그러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도 열왕기 하입니다. 17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에 성취가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10지파를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버렸느냐?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민족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쫙 깔아가지고 이렇게 결혼 정책을 써버렸어. 그래서 피가 섞인 거야. 그게 나중에 이제 에레미야 때 이런 때에 족보를 만들려고 보니까 12지파 족보를 만들려고 보니까 족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 왜요? 10지파가 중간에 피가 섞여가지고 사라져 버린 거야. 남은 건 뭐 남았어? 유다 지파 하나 남았어. 온전히 남은 것은 베냐민 지파는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뭐 하나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 하나 남았어.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유대인이라 칭한 거야. 그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 그러죠. 그게 그렇게 유래된 거야. 그래 12지파 중에서 뭐가 남았어요? 유다 지파, 유대인 하나 남은 거야. 오늘날까지. 그렇죠? 그만큼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버린 것이 자기 집만 망하게 할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10지파도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이 뭐로 바뀌었어요? 죽음으로 바뀐 거야. 죽음으로. 이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은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여러분을 속일 겁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무슨 길입니까? 무엇이 생명이냐? 생명과 복의 길. 자, 여로보암이 보여줬죠? 여로보암에게는 뭐였어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면은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청정이 생명의 길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청정을 못하니까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뭘 보는 겁니까? 아, 청정이구나라는 거예요. 청정이구나. 그래서 이 두 번째 레위기 18장을 펴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5절 한 절만 봅시다. 레위기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래 나오죠. 세 번째죠. 1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랬어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오늘날로 이르니까 다른 것이 아니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1절에서 12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 살리라 딱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부활을 주셨다. 아멘. 이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녀. 우리 집 애들이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으면서 아빠 나 저거 먹어도 될까요? 얼마 지불하면 돼요? 이렇게 하고 먹는 한 놈도 없더만. 엄마 뭐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아침에 제가요 일찍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요 닭장에 올라가요. 닭한테 따뜻한 물을 딱 줘요. 누가 나한테 따뜻한 물을 주래. 작년에는 겨울에 2달 동안 알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도 안 났어, 2달 동안은. 근데 내가 그러기 때문에 목사님 따뜻한 물을 먹이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런가 보다 싶어갖고 맞는 것 같아. 그래서요 올 겨울은 시작할 때부터 따뜻한 물을 갖다 줬거든요. 올 겨울은 알을 끊은 적이 한 번도 없어. 날마다 그래도 2개, 3개씩 뽕뽕뽕 나죠. 야, 그런데 이제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계란을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집에다 갖다 놓잖아요. 단 한 놈도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놈 먹은 놈이 없어. 아빠 계란 없어? 이리 얘기하지. 단 한 놈도 아빠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은 놈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 얼마 전에는 누가요 그 계란 먹이 그 오므라이스 뭐 있잖아요. 밥에다 계란 이렇게 덮어놓는 거, 얇게 펴는 거, 그걸 자기가 해준대요. 그거 하대요. 그러면 우리 세 사람 거 됐으니까 계란 몇 개면 되죠? 권사님 몇 개면 돼요? 세 사람 거 하면은? 예? 5개나 써요 그래도? 예. 몇 개 쓴지 아세요? 10몇 개 썼어요. 계란 이렇게 두꺼워.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선생님 반인가요? 와, 내 보고 놀랬어. 계란이 이렇게 두꺼워 1cm 가까이 돼. 그걸 툭 덮어놨어. 그럼 저는 어떻게 했느냐? 저는 아예 계란을 쌌어. 그러면은 그렇게 했었을 때 아빠 내 이래도 될까 물어봤을까요? 내가 고생했으니까 감사하고 먹어라 이러더라고요. 와 참나. 그게 자녀요. 그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8장에서 17절에 상속자이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럼 여러분이 궁금할까? 아, 왜 하나님 나는 용돈을 많이 안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현빈아, 왜 용돈을 많이 안 주고 하나님이 너한테? 자, 현빈아, 네가 이제 결혼을 했어. 어른이 돼갖고 아기를 낳았어. 키우고 있어. 근데 아기가 아빠 나 100만 원만 줘. 뭐 하려고? 친구들하고 저 노래방 가서 놀라고. 그럼 너 줄래? 안 주지. 왜 안 주는지 알지? 설명이 다 된 거야 이제. 뭐 어렵게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 설명 끝나는 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 은영이가 아빠 나 컴퓨터 살래. 돈 주세요. 얼마 필요한데? 100만 원이요. 그럼 내가 주겠죠. 지가 샀어 지 돈으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 것이 내 것이라니까는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생명의 길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먼저 구한 그러면 내 나라와 내 의를 먼저 구해요. 당연히 그러지. 친구들이 야 오늘 LF 놀러 가자. 그렇지 하고 놀러 가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니야 나는 안 갈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를 따시켰네. 그러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왜요? 이제 그보다 1000배 100배가 더 10,000배가 올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보니까 5장 13절에서 17절에 16절에 뭐라고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 저와 여러분의 행동, 요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지금부터는 따라서 하시는 말을 예쁘게 하자. 저는 주로 이래. 저놈 새끼 그냥 저걸 또 못 넣어. 얘들 옆에부터 우와 그래요. 예, 목사님 오겠대.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습관이 되긴 했어요. 이미 그렇죠. 욕 빼면은 조사밖에 안 남잖아.
그래 여학생들이 좀 많이 나와. 남자애들은 욕 배우면 조사밖에 안 남어. 어저께요 어떤 삼형제가 앉아갖고요 진새끼가 내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진새끼가 뭐 하기 이러더라고. 그리고 지그들끼리 막 가위바위보를 해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내가 아들들을 저렇게 많이 안 두기를 참 잘한 것 같다. 그럼 지그들끼리 뭐가 진새끼 뭐 하기 이렇게 아니야. 형제간의 돈독한 우위는 보이는데 하는 말 자체가 그처럼 진놈이 이렇게 한 것도 아니야. 진새끼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누구 듣고 있으면 싸우는 줄 알아. 절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삼형제가 참 즐겁게 지금 얘기하거든요. 왜 거기를 쳐다보세요? 나는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다니까는요. 물론 형제간에 그렇게 노는 거라서 문제 없어요. 서로 이렇게 형제간에 자라서 이렇게 이제 뭐 같이 있으니까 보기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친구랑 있거나 어디에 있을 때는 이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요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쉽죠? 그렇죠? 한 가지 더 있어. 뭐 있느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규모 있게 하세요. 자, 내가 공부한다?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 어제 작은 누나랑 통화하는데요. 야야 공부시키지 마 공부시키지 마 그러더라고요. 공부한 놈이 제일 못 살아. 요즘 세대는 그 공부시키지 말해. 공부한 놈이 제일 못 산대. 누나는 그런 말 할 만해. 본인 돈으로 손으로만 번 돈이 뭐 몇십억은 되니까 그런 말 할 만하지. 손에 남아 있어서 남질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버는 건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아들 두 놈을 보니까 공부한 놈이 훨씬 어렵거든. 공부 안 한 놈이 훨씬 쉽거든 길이. 그러니까 공부시키지 말해. 공부 안 해도 된대. 그렇다고 진짜 공부 안 한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꼭 그것만이 길이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런데요 저는 여러분이 공부한다 그러면 열심히 하세요. 진짜 보기 좋아요. 규모 있게.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에 뭐라는 게 합당한 자리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술을 익힙니까? 열심히 익히세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 자가 됐어요. 여러분이 다시 뭐 예능을 합니까? 예체능을 합니까? 그 열심히 하세요. 잘해도 되고 못해도 돼요. 김연아처럼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규모 있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뭐하게 된 거요? 받은 바가 된 모습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21절에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그랬어요. 착하다라는 말은 성실했다는 소리죠. 그렇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거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저 아이들이 규모 있게 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를 하십니까? 성령이 일하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놀랍죠? 아니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아 저거 괜찮네. 나중에 뭔 일 있으면 저것부터 챙겨줘라. 일이 된다니까는. 여러분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돼요. 공군 그 부대들 중에서 항상 사고가 나는 부대가 하나 있었는가 봐. 강주에. 그래서 거기만 지휘관으로 배정을 딱 받으면은 그 지휘관은 이제 엇벗는 거야.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아무도 안 가지. 그러는데 우리 교단의 어떤 이제 장군이 그리로 배정을 받은 거야.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옷을 벗을 때 있지 안 그러면 진급을 해야 될 때 여기서 옷을 안 벗으면 진급이 확실한 거야.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게 길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보니까 사고 치는 아이들이 전부 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한 거야. 이것은 이제 지휘관으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잘릴 수 있어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얘기를 한 거야. 2년 동안 이분이 재직하는 동안에 사고가 안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별 달았지 뭐. 그렇게 되는 거야. 진급했지. 그러면은 그분이 능력 있게 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보낸 일에 충실한 것뿐이에요? 충실했어. 그러니까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귀신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대해 충실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게 재능입니다. 그게 권능인 것입니다. 이 역시 생명의 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 가 여러분이 다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되 그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5절에 18절에 19절이죠. 19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도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엠버세이더, 대사로서 임명을 받은 전도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말과 행동에 다 규모 있게 여러분의 삶의 규모를 딱 갖추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딱 가지고 오늘 하루를 서고 여러분의 시행을 가는 은혜를 받게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아시고 우리의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대로 또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같이 가지 않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5개 받은 자는 10개를 남기고 2개 받은 자는 4개를 남기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셔서 영원하게 복된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